할렐루야.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사람들이 계속 너무 휴거에 대해서 집착을 너무 많이 해요. 뭐 휴거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 심판 때에 밭에서 일하던 여인 중에 한 명만 데려가시고 자고 있는데 한 명만 데려가신다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복음서에서 내가 이곳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저곳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나는 번개처럼 동시에 보여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아의 방주에서 동물들이 지네가 걸어서 노아의 방주를 지네 발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십니다. 예수님 앞으로. 사람의 눈에는 열심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신도들이 다 좀 삼척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를 써서 올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세하게 그 남편이 돼도 자세하게 그런 얘기는 안 해드리는데 그냥 대충 겉핥기를 한 문장으로 하는데 어제는 좀 자세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린 것이 중심을 지키게끔 해야지 되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막 갈팡질팡하고 막 가짜 거짓에 선동돼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 안 돼 가지고 올렸습니다. 뭐 본인들이 다 이게 진짜다 아니다는 각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것에 믿고 순종하고 이런 거를 알고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또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소경전차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는 눈을 안 주시고 듣는 귀를 안 주시면 그들은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처럼 자신들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파수꾼 하나님의 쓰시는 그 개로서 양치는 개로서 제가 이 올바른 길을 여기는 아니다 이게 맞는 거다 라는 거를 리서너블하게 보여줘야지 되는 얘기해줘야지 되는 그 의무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미친 여자라고 얘기를 듣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오늘은 열왕기상 10장 그 유명한 시바 여왕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배워보겠습니다. 네, 시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움에 반해서 솔로몬을 만나는 장면이 여기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장 1절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을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하되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들은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네, 여기 10절까지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사람들이 솔로몬에 대해서 칭송하는 그 지혜와 명철과 그 솔로몬 왕국의 화려함을 눈으로 확인하고자 방문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여기에 와서 솔로몬에게 있는 달콤한 말 없는 달콤한 말을 이 세상 것을 다 동원해서 아부를 떠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흑암의 권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모습과도 너무 흡사한 모습입니다. 이 흑암의 권세들이 무서운 형상을 하고 또 괴로운 모습으로 괴로운 일들과 문제들과 쓰레기를 가지고 우리한테 접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이 세상에 나를 홀리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내가 이 세상 것을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스바 여왕은 알고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귓속에 속삭이는 달콤한 말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모든 사람들은 칭찬하는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입술로써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지 됩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 사람을 사기를 돋아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힘을 돋궈야지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점점 교만해지고 있는데 가서 계속해서 좋은 말로, 달콤한 말로, 또 선물로 공략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완전히 횟가닥 돌아서 흑암의 권세로 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9장까지 읽었을 때 솔로몬이 자신의 왕국의 부요함과 강력함을 보고 이 솔로몬이 자신이 갖고 있는 영토 곳곳에다 사치스러운 성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왕궁 또한 사치스럽게 금으로 다 싸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동원해서 왕국을 치장하다 보니까 하람 왕에게 대가를 치러야지 되는데 양식으로 대가를 치를 수가 없을 만큼 빚을 많이 지게 돼서 하람 왕에게 자기가 갖고 있던 영토, 성읍들을 추려서 하람 왕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성읍들을 추려서 하람 왕에게 줬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또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땅은 솔로몬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내 땅, 내 집, 내 차, 내 거, 내 자식,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때는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진 다음에 우리가 움직여야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은 한 번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다고 여쭤보는 것은 없어요. 오직 아버지가 약속해 놓은 그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솔로몬이 마음대로 지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실 때에 어떻게 지으라고 그 어떠한 색상의 실까지 이야기해 주시고 어떤 크기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솔로몬이 지은 것은 인간의 생각대로 자기가 좋게 보이는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두 명의 사람으로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은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내가 이걸 해도 됩니까? 하다못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먹어요까지 물어보지만 뭐 그거는 너무하다 싶으시면 그래도 내가 하는 중요한 일들을 아버지께 여쭤보고 일하는 사람과 이렇게 큰 것만 아버지 나 이렇게 할래요 그러면서 그 자잘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통보하고 그 아버지의 허락이 났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게끔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큰 틀 안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거기까지는 죄가 안 됩니다. 근데 두 사람의 차이점은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탄의 미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제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큰 틀 안에서 허락만 받고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 안에 흑암의 권세들의 장난으로 인해서 실족을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혹받지 않고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 솔로몬은 매번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치스러운 것에 대해서 이 스바 여왕이 벌써 알고 접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바 여왕은 우리에게 접근을 하는 그 사탄 마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탄 마귀라 그래서 그 마귀의 모습을 보이면서 접근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모든 여러분이 갖고 싶은 취약한 그런 것을 통해서 사탄 마귀들이 공격을 하고 스며들어 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스바 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이 좋아하는 달콤한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스바 여왕이 벌써 솔로몬에게 뇌물, 그러니까 뇌물은 아니죠, 여기 선물을 잔뜩 싣고 왔다는 것이에요. 사람이란지라 솔로몬도 아무리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라 그래도 이렇게 선물 공세하고 물질로서 너무 갖다 공략을 한다고 그러면 점점 그 목사는 이러한 선물 그런 것에 목매게 됩니다. 선물 같은 거를 기다리고 저 교인은 나한테 뭐 더 안 가져왔나? 오늘은 뭐 안 가져왔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길들어지다 보면 이 사탄 마귀가 원하는 길로 이 아무리 훌륭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던 목사들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자꾸 갖다 주는 뭐를 자꾸 갖다 주는 교인이 좋은 교인이 아닙니다. 네. 그런 교인은 오히려 그 색안경을 끼고 봐야 돼요. 이 마귀가 나를 갖다가 자꾸 마음에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 걸 알아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대접해주고 나를 목사라고 우대해주고 또 그 재물을 자꾸 갖다주고 선물을 공략을 한다고 하면 아무리 훌륭한 이 세상 사람 누구도 넘어가지 않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 빼고는 사람으로선. 사람이 그 성도가 착한 사람이고 좋지만 그 성도는 벌써 마귀의 도구가 돼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인이 돼서도 목사한테 선물 많이 갖다 주고 이런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그거 자랑하는 사람이 그게 마귀니까. 목사한테 돈으로 많이 공양하고 목사한테 뭐를 많이 갖다 주는 사람들은 친절하게 밥도 자주 사주고 대접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그 목사에게 정성을 다해서 교회에서 높은 자리와 명예와 그 경배를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우두머리인 목사랑 친근하게 지내고 싶다는. 그래서 그런 교인들을 좀 거리를 두어야지 되는 것이 목사들이 해야지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품목들이 있어요. 예. 그거 이외에 하나님께서 뭐 선물로라도 받아서 안 된다라는 얘기도 없었지만 된다라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것만 나한테 주시는 겁니다. 딴 사람이 주는 거는 그것은 내가 아주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런 우연한 기회에 내가 제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를 할 때 그럽니다. 이런 한 장도 그 어떤 것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 아니면 나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아버지가 주시지 않는 것은 내 앞에 두시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3번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마귀한테서.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선물 공략하는 그 시험 하나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의 시험이 어떤 건지 심히 두려운 게 나머지 2개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나한테 시험이 올까 그거를 이겨야지만 제가 이제 온전하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면서 그 마귀를 3번 이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선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당연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2가지만 더 이제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이 세상도 두렵고 시험이 두려울 것도 있지만 2가지 시험을 내가 다 이겨내면 나머지 이거는 제가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솔로몬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깊은 얘기까지는 안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랑 많은 깊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2개가 남았습니다. 하여간에
제가 이 세상을 향해서 데뷔를 해서 실족하지 않는 그러한 그 시험들이 아직 2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교인이 온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닙니다. 네, 여기에서 솔로몬한테 이제 이 여왕이, 스바 여왕이 많은 것을 가지고, 상품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와서 뭐라고 귓속말을 하느냐 하면 4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의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과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이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을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네. 이 스바의 여왕은 하나하나가 다 감동되어서 이 눈에 들어오는 모습을 여기에서 써 놓는 것을 보면 셈이 많이 났다는 것이죠. 이 감동되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감동되었다. 이거는 셈이 났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스바 여왕이 셈이 났어요. 부럽기도 하고. 근데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보면서 셈을 낸다는 것은 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를 시기 질투하면서 우리에게 실족하게끔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고 너무 친절하게 하고 접근을 하면 저는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제 성격이 원래 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안 좋아합니다. 6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스바 여왕이 하나도 믿지 않았었는데, 여기 7절에 보시면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절반도 그 말이 너의 지혜와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즉 너의 지혜와 복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에다가 사탕발림을 하면서 솔로몬이 갖고 있던 거부감과 무장해제에 대해서 내려놓게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무기를 다 내려놓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칭찬의 말입니다. 우리가 그 예전에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보면은 그 바람과 햇님이 내기를 했었죠. 저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겨보자. 그리고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옷을 더 여비어 입으면서 옷을 결국에는 못 벗겼지만 햇님은 방긋방긋 웃어가면서 더운 날씨 때문에 지나가던 나그네가 옷을 벗은 것처럼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서 귀 속에 속삭의 말로 사탕발림을 하는 그 스바의 여왕의 그 찬양 때문에 이 솔로몬이 무너져 내려가는 모습이 이제 계속해서 보여질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 당신에게 축복을 많이 해줬다라고 하며 10절에서는 보시면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스바 여왕이 줬다는 거예요. 이 스바 여왕이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솔로몬 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지혜가 출중하고 그 왕국이 부귀롭고 영화롭고 강대국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스바 여왕은 이 강대국의 왕인 솔로몬과 친근하고 화평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모든 것을 가져와서 아양을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으면서도 그 이유 없이 나에게 선물 많이 주고 재물 주고 친근하게 해주는 사람들은 경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도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11절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이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가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그 스바 여왕만이 솔로몬 왕에게 물건들을, 선물들을 준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이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규례대로 주지 않고 그 외에 더 주었다는 거예요. 그 스바의 여왕, 이 세상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대로 이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응답해주고 경계를 하지 않는 모습이 여기 솔로몬의 모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규례대로
규례라고 하면 이때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키는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키시는 그 말씀 이외에 너무 과잉적인 친절을 베푸는 솔로몬을 여기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다 주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까지 했을 수 있다는 내용이 여기 내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시키는 그 경계선 이상에 대해서 우리 행실을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구하는 것을 소원대로 원하는 것을 다 해줬대요. 그래서 그의 신하들과 스바 여왕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은 거에 대한 예의상 자기가 또 주는 선물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선물의 범위 또한 규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규례대로 하지 않고 솔로몬은 준 것 외에 또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는 이러한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그냥 훅 하고 읽어 내려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작은 모습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감지를 못하고 내가 삶에서 솔로몬처럼 실수를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14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666달란트라 그러면 666의 신호라고 합니다. 그 악마의 숫자, 사람의 숫자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사람의 숫자 666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제 666으로 이제부터 솔로몬이 실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하나둘 나오는 모습입니다.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서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등금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얼마나 많은 금을 들여서 솔로몬이 자신을 경배하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가 여기 모양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성전에 사용하는 금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을 자신을 치장하고 자신을 호위하는 그 병사들의 방패에도 금으로 입혔대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니는 곳에는 모두 자신을 호위하는 병사들이 같이 동원이 됩니다. 당연히. 근데 그 병사들의 무기 또한 금으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그러한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집트가 문명 국가였고 어마어마했던 나라라고 하고 로마가 무기 영화가 큰 나라였다고 역사 속에서 기록돼 있고 그 로마와 이집트의 그런 문명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고 뒷받침해 줄 수 있지만 솔로몬이 그 로마나 이집트보다 더 부귀 영화를 누리고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저주로 인해서 이 금붙이 한쪽이라도 남아있지 않고 그 돌들도 그 성전을 세웠던 그 모든 것이 먼지처럼 사라지는 이러한 크나큰 왕국이 이렇게 존재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읽어보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야지 되는지를 다시 반성하고 느끼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자기가 앉는 보좌에도 정금으로 입혔대요. 18절에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네, 얼마나 솔로몬의 사치가 말도 못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고, 특히 또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부자들이 많이 와요. 그럼 그 부자들이 목사님 그 선물이라고 그러면서 명품 양복 몇백만 원짜리 그 명품으로 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둘러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처럼 이렇게 점점 사치스러워지는 솔로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면 사람을 대접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히 주의 종들은 사람을 대접해야지 됩니다. 우리 신도들과 성도들을 우리가 섬겨야지 되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나를 섬기게끔 하는 것은 내가 지옥에 가는 그러한 첫 번째 계단에 올라가고 그 길로 들어섰다고 아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보시면 솔로몬이 20절에 보시면 12사자가 있는데 그 6층계 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네, 12사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그 물 아래에 있는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셨는데, 솔로몬은 자신을 경배하게끔,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 사자 모양들을 만들어서 양쪽에 세워두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까지 다 금이었다 그래요. 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서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사용하는 그러한 도구들을 다 하나님께서 금으로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교만해지고 높은 자리에 있고 싶고 자신이 부귀 영화가 넘치다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자신의 그릇 또한 모두 금으로 만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1절에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대요. 왜냐하면 은이 하도 많기 때문에 금이 귀한 거였지 은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22절 보시면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싫어하셨다라는 얘기는 없지만, 여기에서 보시면 계속해서 솔로몬은 이 이방 민족의 왕인 히람과 어울려서 바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로를 이용한 사업을 하고 싶어서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자신의 역군들을 일으켜서 보내서 바다에서 일하게끔 또 배우게끔 하면서 이 솔로몬이 히람 왕과 계속해서 단짝으로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람 왕의 그 부하들과 솔로몬 왕국의 그 역군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붙어 있고 어울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그 방식, 삶의 방식과 이 사람들의 풍습이 자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게 내가 올바르게 이 사람을 만나도 되는 것인지를 조심해서 사람도 만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과 만나는 것이, 내가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내 체력 낭비하고 내 것을 모두 낭비해서 이렇게 이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지,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를 항상 생각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근데 마침 또 성경 말씀에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히람과 어울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제일 연약한 그 재물들이 차고 넘쳐나게끔 하는 이 마귀들의 장난들이 여기에서 훤히 보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마귀들의 장난들이 눈에 훤히 안 보이겠지만, 저는 요즘에 너무 마귀들의 장난들이 사방에 너무 눈에 훤히 잘 보여서 그것이 또 너무 문제입니다. 예민해져서 집 밖을 안 나가니까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아버지가 그 나쁜 거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네. 23절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재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네, 여기 23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이 세상 사람들,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권세 있고 높은 사람들과 친하고 싶어서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가진 아양을 떨면서 그 사람들이 집에 차고 넘치는 모든 선물들을 가서 안깁니다. 그 사람들은 좋아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별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강한 사람보다 약한 나약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무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아니면 이 조그만 이 시골 동네에서도 누가 시장에 출마한다, 누가 뭐 권력을 잡고 있다 하면 그 사람한테 아부하려고 가진 노력을 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또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겼고 나그네를 멸시하지 말고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모습은, 형태는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을 섬겨요. 근데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열매로서 눈으로 보여지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예수 믿던 개신교 사람들이 많이 천주교로 개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흑암의 권세들의 장난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보지 못하면 그냥 보이는 그 나약하고 힘 없는 사람들을 돌본다고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 뒤에 감춰진 것을 보지 않고, 그것이 자기네들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실이라는 것을 터득을 하지 못한 맹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주교로 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올바르게 깨인 사람들은 압니다. 이것이 내가 하는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행실인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하는 행실인지를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행실을 항상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하는 행실이 마귀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지 아니면 내가 하는 행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내가 하는 모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는 행실인지, 아니면 내가 하는 행실이 이 옆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실인지를 여러분은 기준으로 갖고 그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행동을 하셔야지만 영적으로 깨어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고 하면 영적으로 깨인 사람들도 실족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루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이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 한 필에 50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네,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러는 것보다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재물을, 또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머리를 굴리는 솔로몬을 볼 수 있어요. 그 솔로몬이 맨 처음에 왕위에 오르고 기드온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얻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 자신의 백성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기는 백성들을 다스릴 그러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솔로몬이 사용하는 지혜는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자신의 부귀 영화를 축적하고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용납하시는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런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계선 안에서 우리가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참으세요. 돌아오겠지. 우리도 자식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부모들이 이렇게 봅니다. 제가 어디까지
저런 행동을 할까? 그리고 부모가 허락하는 행동 반경이 있어요. 근데 그 선을 넘어가면 그 다음엔 진노를 하죠, 우리도. 그리고 징계를 하고 혼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계속해서 자제력이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제력이라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제력이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자제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제력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그 크다고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큽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고 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조금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고 심플한 그러한 비밀스러운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세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과는 언약도 하지 말고 그 족속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솔로몬은 자신이 강하다 보니까 28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고, 애굽에서 들여온 번거는 한 대의 은백세겔인데 그것을 햇사람의 모든 왕과 햇사람들의 모든 왕과 거래도 했고, 또 애굽에서 말을 들여오면서 또 자신의 아내가 애굽 바로의 딸이었기 때문에 애굽과 거래하고 햇사람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에게 거래를 하며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여기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3000년 전에 그 솔로몬의 모습에서 지금 우리가 죄악된 그 모습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솔로몬의 치적을 나열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재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재물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지혜를 사용해서 축적되고 있고, 또 솔로몬이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며 우상 숭배한 솔로몬의 왕국이 분열하는 모습의 전조 증상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물과 군사력은, 그리고 타락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물도 또 나의 힘도 모든 것이 타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재물이 많고 내가 힘이 많다는 것은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를 제정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왕에 대한 경고사항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다른 타 국민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여기에서 보시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죠. 이것은 자신의 권력을 믿지 못하게끔 하게 하시기 위해서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애굽에 가서 그 병마를 사오지도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병마들을 애굽에서 사왔다고 그래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여기에서 애굽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는 노예된 삶에 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올무에서 해방된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세상 것에 현혹돼서 세상 것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 것을 원해서 거래를 하는 일을 이렇게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시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네, 아내도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아내를 1000명이나 두죠. 첩까지. 그리고 솔로몬은 은금을 많이 쌓아두고 자신의 말과 자신을 지키는 군사들의 방패까지 금으로 다 싸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무지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모세 오경을 열심히 잘 가르쳐 놓았는데 솔로몬이 그래도 이를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솔로몬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 무지해서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인지는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배우지 않아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나 또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나 매 한 가지라는 뜻입니다. 내가 모세 오경을 알고 있고 이것이 죄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하는 것도 똑같은 죄이고, 모르고 하는 죄도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즉 무식한 것도 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 오경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꼭 알고 그것을 우리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그 율법을 기록해서 옆에다 평생 두고 그것을 읽고 배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데, 여기 솔로몬은 그러한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실 수 있습니다.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서 살면, 또 20절에 보시면 교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권력 있고 힘이 있고 재물이 있으면 형제 위에 군림하려고 그러고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그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면서 섬김을 받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교만하지 말래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모세 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교만까지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어떻다고요? 내 자손들이 축복을 받고 대대로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기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것을, 마병은 12,000명, 또 병거는 11,400대나 두는 이러한 사치를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던 그 모세 오경의 말씀을 어기면서 후궁을 700명, 첩을 300명을 두었고, 이들로 인해서 솔로몬은 우상을 예배하는 죄까지 짓는 것을 앞으로 읽어가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